오늘의 말씀은요,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로 22절까지 시편 102편 12절로 2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근이 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로 연훌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후 시간을 함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기념 명칭입니다. 주의 기념 명칭. 제가 19절서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시니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랬죠.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념 명칭. 주의 기념 명칭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명하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대대에. 기념할 만한 일이 뭐냐? 그 답이 아까 읽어드렸던 19절서부터 22절까지 답이다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것도 이제 오후 시간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2분 동안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2분이면 너무 짧은가? 2분 곱하기 열을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1장 2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럼 22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죠. 성전이 없다. 다시 읽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그냥 오후 시간에는 쉽게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월 14일 날. 그로부터 8일 그랬으니까 일주일 동안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이때로부터 안식일이 7번. 그러니까 이때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안식년 7번 그러면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죠. 50일째 되는 날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되면 그때 대속죄일이야. 민족의 전체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일. 대속죄일 날이 되면 또 오라고 그랬다고. 근데 7월 15일입니다. 이날은 수장절이라고,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뻐 드리는 그 절기를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떠오라 이렇게 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성전에 와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성전에서 와서 하는 그 일들은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일만 해. 노는 일. 그러니까 논다는 그 말은요,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찾아보자고, 이것도. 신명기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이냐, 12장이냐. 신명기 14장 24절서부터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면은 내 하나님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성전으로 오라 그 말이야. 오라. 그 다음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2일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과 처음 난 것을 먹고 내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는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1년에 4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라라는 아버지의 명령이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자체 내에서만 본다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96km입니다. 6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또 한 86km가 되겠죠. 86km. 그런데 갈릴리 호수 위에, 이 위에서 단지파 쪽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오려면 296km를 걸어와야 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차 타고 가면 뭐 3시간만 가면 되는 거니까 가까운 거리인데요. 옛날에는 걸어오려면 이게 엄청 힘든 거리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쪽에 보면 이제 로마 지역이라고, 여기에도 그네들은 흩어서 살았습니다. 로마, 소아시아 지역에. 또 이쪽에는 애굽 지역이죠.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도 흩어서 살았다고. 또 이쪽에 바벨론 지역, 여기에도 흩어서 살았습니다. 아람 나라, 여기에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1년에 4번씩은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이리로. 무조건. 왜 와야 되는가 하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네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으려면 꼭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드린다, 소를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아주 살찐 소, 한 700kg 나가는 소를 10마리 끌고 갔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또 소가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려면은, 여기 도착하면은 피골이 상접한 소가 되겠죠. 아버지는 그걸 안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뭘로 바꾸려는 거예요? 돈. 돈 가지고 가면 적자나 부피가 그게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필요한 대로 양을 사려는 거다고. 양. 여러분들이 이런 그 규례를 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를 둘러엎은 이유도 알 수 있는 거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4차례씩 하늘 성전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그런 말을 써서 풍부하게 주신 소산. 다시 읽어보자고. 15절 그것을 24절 그러나 내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랬으니까 외지에 산다 그래도 뭔가가 풍부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럼 보자고.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율법 지키라고 얘기를 많이 해. 율법. 여러분 율법 지키세요.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자 나라죠. 부자. 우리 성도들 알려줘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안 깨줬다고. 부자 나라야, 부자 나라. 봅시다. 신명기도 접어놓으세요, 여기. 14장. 접어놓을 거 많아서 큰일 났네. 로마서를 봅시다.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장이네, 11. 로마 11장.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이 부분은.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도래시키시겠고 그랬죠. 이 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선택한 민족.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그러면 이스라엘 외의 모든 국가들은 이방인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 안에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온다. 그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구원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구원받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선포해버리면 세상 끝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25절이야.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비밀이 열린 거예요. 비밀이라고 써놨잖아 거기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다니까 내가 입을 열면서부터는 이제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몰랐다가 지금부터는 안다 그 뜻이. 아니야? 다시 읽어보자고. 25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해하셨죠? 이 전까지는 몰랐어. 내가 말하니까 알았다.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을 칠 때입니다. 인 7장 5절서부터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인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인을 지금 땅에서 치고 있는 거야.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9절이에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으니까 땅에서 14만 4천명 인칠직에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다 이 말이죠. 맞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다시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이제 그 밑으로 가서 9절입니다. 이 일 후 그랬으니까 인을 친 후 그랬으니까 땅에서는 인이 지금 쳐지고 있는 거죠. 이 일 후에 봤더니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 위에 가 있다 그 뜻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공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천국 가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맞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봅시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전부 다 이방 나라.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도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버리지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영적인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바울 때 얘기해 놓았고 요한이 확증한 거다고. 바울은 육적인 얘기해 놓고 요한은 영적인 얘기를 보고 한 거니까 확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이방인들보다 나중에 구원받을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내에서 떠났다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 이스라엘도 구원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도 세상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안 믿는 거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네들의 죄를 세상죄 가운데 포함시켜서 예수님을 죽이실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도 같이 예수님에게 올려놓아서 예수를 죽게 했다는 거다고.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지요. 먼저 믿는 우리도 압니다. 근데 늦게 믿는 이스라엘만 모르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논리로 볼 때에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는 죄가 있다, 제사를 드려야지 없어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손칠지라도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 그들의 죄는 아버지 앞에 용서됐다고 봐야 맞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민족이야. 율법을 생명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키는가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 제자 가운데서 이스라엘 종교인 대학원을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아니다고? 분명히 그랬어, 걔가. 그러니까, 자기는 참 이해가 안 된대. 이게 뭐가 안 되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모세성경연구원에서 풀어내는 성경이 이스라엘 땅에서 풀어내는 성경보다 앞서 있느냐, 이런 질문을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적인 나라를 뺏긴 때가 언제입니까? AD 70년에 빼앗겼죠. AD 70년. 이스라엘적인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1945년도인가 48년도 그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나라를 잃고 세계도 떠돌아다녔던 시기가 몇 년이요? 대략 1500년 흐른 거 아니에요? 1500년. 그럼 1500년은 나라 없이 헤맨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절기를 지키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율법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제사를 지킬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리지 않고 그네들은 떠도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절기나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매 지파나 혹은 뭐마다 레위 지파가, 그것도 정통 있는 레위 지파 가가지고 복음을,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가리키는 자가 있었다면 또 혹시 뭐한데, 그 상태에서 1500년이 지났다면, 그러면 그네들 머리 가운데는 제대로 된 율법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100년 전에 사실도 몰라. 그런데 우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100년, 기독교 100년사다고 하죠.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비록 100년 전에 기독교 우리한테 들어왔다, 성경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손 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규례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그들 속에 없는 거고, 우리는 100년밖에 안 된 거지만 우리 속에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안다가 아니고, 저자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저자에 의해서 깨달아진 게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옳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양반이 거기 가서 그 목사님들이 오면 가이드 해주잖아. 가이드 해주면은 진해 선생은 이스라엘 땅 종교인 마을 무슨 학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 받는 건데, 진해 선생은 한국 모세성경연구원 정수영 목사다 그랬다니까. 예? 거기서 그 가이드를 받던 사람이 여기 오는 거 아니야, 공부하러. 얼마나 재밌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것을 공부한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아니야, 나. 여러분들 목사를 좀 훌륭히 좀 봐, 좀. 맨날 고기나 들어 다닌다고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행한 큰일 가운데서 하나야. 그 하나가 6.1전쟁 있죠, 6.1전쟁. 6.1전쟁. 6.1전쟁이 아람 나라, 지네 나라보다 37배나 더 큰 나라야. 그 나라와 싸워가지고 6일 만에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일날 쉬었어. 굉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만한,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난 때가 걔네들이 그 나라를 독립하고 막바로 싸운 전쟁이니까. 그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람 마을이 있어. 아직도 못 쫓아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 작은 나라에서 그 엄청나게 큰 나라와 싸우는 데에 작전을 짤 때 6일 동안만 짠 거야. 왜 그런 겁니까? 7일 날은 안식일 쉬어야 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기적이지. 전 세계로 아는 얘기다고. 우리나라가 또 88년도에 올림픽 했나? 맞나? 남도 그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88년도에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호텔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수들한테 음식을 제공할 때에 걔네들은 접시가 항상 2개 내지 3개를 들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소고기 담대는 소고기만,
돼지고기 애초에 안 먹으니까 또 이제 보리덤 되는 보리만 또 뭐되든 뭐만 해가지고 두 가지를 겨쳐 담지를 않아. 왜? 율법에 나와 있잖아. 한 밭에 씨를 2개 뿌리지 말아라. 그거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유대인의 전승백과 나온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랍비 선생들이죠. 그네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가가지고 기부금 내라. 그러면 죄돼. 왜냐? 랍비 혹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그 하나님이 보낸 종 앞에서는 성경에 100% 순종해. 모세 보니까 순종 안 하면 고라족 속에 빠져 죽었잖아. 모세가 죽은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날은 문화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몇 가지 안 되는 것일지라도 1500년을 지켜왔던 민족이야. 굉장하지요. 또 이제 주일날이, 안식일날, 그래도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거니까, 안식일날, 이거는 인추가 한 얘기예요. 걔가 하는 얘기가. 휴지, 안식일날 휴지, 하여튼 휴지 있지 않습니까? 휴지, 두루마기 휴지 풀어, 이거를 갖다가, 푸는 그것을 노동으로 볼 것인가, 쉬는 것으로 볼 것인가. 참 할 일도 더럽게 없는 분. 그걸 가지고 앉아가지고 무려 한 달 동안 학자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화장실 앉아가서 끊는 건 일이다. 그러므로 금요일 날 안식일을 위해서 끊어놓자 이거를. 너무 재밌잖아. 또 이제 이거 뭡니까? 냉장고에 코드가 빠졌어요, 이게. 코드가. 그러면 그게 재수없게 금요일 날은 꽂혀 있었는데 안식일 날 빠진 거다고.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네 땅에서 이방인들을 부른데 가고 시일죠. 어이. 그럼 이제 이방인은 알아 벌써. 제가 왜 부르나 이유를 알아. 그러면 이제 입에다가 꽂아라 얘기를 못하고 어이 해가지고 눈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와가지고 이거 빠졌네 그러고 이제 끼워주면 안식일 지킨 거야 그게. 반대로 지가 꽂으면 어긴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세계 최대의 부호나라니 이스라엘이. 너무 신기하잖아. 또 군사력도 이 조그만 나라야.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만한 나라. 요만한 나라에서 주변에 이스마엘 국가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어디 떠들어도 이유 없잖아. 그냥 때리잖아, 그냥. 꼼짝 못하고 다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켰다가 되는 거겠죠? 육적으로 본다면은, 이네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을지 몰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네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옮겨 놓아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시키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죄에 대해서는 별 개념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갔어. 목숨 걸고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적인 복을 아버지는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세요. 여러분들도. 안 지키려고 뺑질거리지 말고 주일날 나오세요. 누구 마냥 안 나오거나 그러지 말고. 알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매 절기 때만 되면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마다 좀 더 보냈습니다. 또 이네들은요, 어느 나라에 가 있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풍요로운 물질 그랬잖아. 풍요롭다 그랬죠. 그럼 그 풍요로움을 그네들이 거두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6일 만에 이겼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계의 최갑부가 됐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은 망했는데 나는 잘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람들은 성전에 가지 말라 그래도 가지 말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도 짐승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돈으로 가지고 와라. 돈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필요한 대로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돈 싸짐을 이고 와가지고 성전에 오면
지네들이 일터는 집이니까 일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그 돈 가지고 소도 사고 양도 사고 그 돈 가지고 먹을 것도 사고 그 돈 가지고 포도주 독주도 사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는 포도주 독주 안 먹었을 거네 아마. 먹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전제로 포도주 한 힘, 그 다음에 또 전제로 독주 한 힘.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제사가 시작될 때 포도주를 하나를 붓고 제사가 끝날 때 독주를 한 잔 부수 이차를 종류를 알려주는 거죠. 성경에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이 그것도 그런 뜻이다고. 나이가 들면 말른다는데 입부터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래서 해마다 4차례씩은 성전에 꼭 찾아가. 성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요 죽음 가운데는요. 번제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속건제를 몽땅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또 예수 안에 초막절, 유월절 다 들어가 있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이런 그 절기에 드려진 제사라든가 절기에 지켜질 모든 것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한 번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 다. 한 번으로 싹 다 끝내버렸으니까 이때부터는 제사 드려야 되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올 때에는 성전이 보이면 거짓말이고 성전이 안 보이면 맞는 거지요. 이해됐어요? 읽어보자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또 가자고 일찍.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해서 성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성전을 못 봤다. 뭡니까? 역사적으로 따지고 본다라도 성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가 그 성전이심이라 했습니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성전이다 그런 뜻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되시면 예수님은 등이네 등. 이 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등.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요 등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고. 이 등 안에 들어와 있어 여러분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성전 그랬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대에 있는 이 빛 안에 여러분들 다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읽어봤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비친다. 영원토록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제목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기념명칭. 주의 기념명칭. 그건 주의 기념명칭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성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되는 역할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해야 될 이름은 이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의 사건이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믿음화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한다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는 읽으면 봐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12절입니다.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것 그 밑에 보겠습니다. 20절서부터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럼 여러분들은 죽기로 정해진 자들이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됐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돕니다. 이것만 마음가운데 확실히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속에는 대대히 기념할 만한 하나님의 명칭, 그 다음에 대대히 기념할 만한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들을 세상 가운데에 알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가까이 바꿔 얘기하면 전도다 그 뜻이다고. 하나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것들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도 그냥 되나마나 살지 말고 꼭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만약에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전화하세요. 끼리끼리도 전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의 믿음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깨울 자는 깨웁시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고